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령한 자기 집이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그 다음에 이제 외적으로는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을 세운다라는 개념에는 늘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먼저는 내 속에 거하고 있는 각색 육체의 정욕들, 죄성들을 성령의 검으로 죽이고 쫓아내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해서 상대방들 속에도 그런 더러운 악기들이 다 유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줘서 교회로 불러들여 가지고 함께 교회로 세워지는 양방면이 있는 것처럼 집을 세우는 문제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혼인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 가정을 세우지요. 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면이 있어야만 자기 가정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아까 내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며느리를 적어도 한 1년, 요즘에는 1년까지도 잘 안 데리고 있는데 한 1년이나 다음 몇 달이라도 이렇게 꼭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부모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지요. 그 부모도 시집살이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더구나 딸까지 혼인하지 아니한 딸들 몇 있는 데다가 딱 불러다 놓고서 하면은 시어머니는 저리 가라지요. 그 시누이들 눈치 본다는 게 어렵죠. 그걸 뻔히 알지만 일부러 안 내보내고 붙잡고 있는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희 내보내면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런 뜻이거든. 그게 너희 가서 너희 집들을 세워라 이제 스스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처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시면 광야길이라는 게 그냥 호락호락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은 2년 동안 그 연단을 시킨 건데, 이제 2년 2개월 만에, 2년 1개월인가 만에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2년 동안은 훈련을 시키지요. 그것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능히 자기 집을 세울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친정 동네, 애굽 동네를 계속 잊지 못하고 있으면 애굽의 신 바로, 애굽의 왕, 애굽에서의 애비 바로를 바로한테 종로로 실컷하고 있었으면서도 그때가 좋았다 해서 자꾸 이러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다시 점점 타락해가지고 세상화되어져 가는 것은 뭐예요? 지금 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들 각자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교회가 자꾸 앞으로 진보를 이뤄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뒤로 가는 건 하나님이 뒤로 물러가는 건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교회 건축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이 말이요. 혼인을 했는데 바로 세금을 내주지 않고 부모가 데리고 있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 개인의 인생사도 성경을 아는 진리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성경이 하는 대로, 성경대로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자녀된 자들은 당연히 거기서 부모에 있어서 순종해 가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차차 없이 실패 없이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이런 인생사를 통해서 교회 건축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읽어나가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야, 그 땅을 탐지했다 이럴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한 곳에서 정착하게 하시지 않고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그랬죠?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가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탐지한다라는 건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두루 다니며 탐지했다. 두루 다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 사방을 다 돌아다녀 본다 그 말이지요. 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실현하는 중이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탐지했다라는 것은 이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그 말이고, 무엇을 그러면 이상을 보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롯 땅과 가나안 땅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인을 쫓아낸 롯 땅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우선 계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계시가. 첫 아담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우선 계시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 첫 아담의 성정을 타고났죠. 우리의 본토는 롯 땅이지요. 저주받은 땅. 그 땅을 버리고 떠나서 본토 친척 애비 집 떠나서 마귀가 애비인데 그 집 떠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러려면 이건 뭐예요? 똑같은 성경 읽어도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말이냐. 이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땅과 축복의 땅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 우선. 야, 그래야 되는데 저주받은 땅에서 불러내놨더니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더니 재혼다 소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재고 거기 가서 칼 맞아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 땅을 악평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영혼을 악하게 보고 저주받은 아담의 영혼을 더 좋다고 했다 그 말이죠. 이건 이제 탐지를 한다는 건 계시가 필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 사람이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영적 장자권자예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머리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무슨 지파 사람이죠? 유다 사람이에요. 남유다 왕국은 유다가 또 왕권을 가졌어요. 장자권자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장자권자가 되고 갈렙은 남유다의 장자권자가 되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넓은 영토를 상속받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예요. 네. 이 사람들이 장자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다 에브라임과 유다의 기업으로 상속받은 대표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잘 받는 그 이상이 필요해요.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호세아, 구약성경에 호세아서 나오죠.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이고 예수라는 말은 헬라식으로 발음을 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갈렙은 개라는 뜻으로서 충직한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여호수아와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의 인도 직분을 수행해 주시는 장관이 되셔야 된다. 신약의 용어로 하자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로는. 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사람 됨됨이 예수님의 양심은 어떻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그분의 의지는 어떻고 이런 모든 면을 예수님의
그 사방을 둘러본다 그럴 때 예수님을 말할 때 사복음서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왜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했을 때 예수님의 사방향, 동서남북 사방향, 예수님의 모든 방향을 다 살펴보게 하는 것이 두루 탐지하게 해주는 것이 사복음서지요. 자,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 계시를 통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를 볼 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보내신 자인 아버지의 영광의 나타남을 보았고 주목하여 보았을 뿐 아니라 그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구나. 이것이 가장 좋은 땅이로구나. 우리에게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좋은 기업은 바로 이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보았고 만졌고, 열지파로 상징되어진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악평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를 해도 계속해서 대적하고 악평하는 거예요. 안 들어. 왜?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이 없다. 계시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베드로는 교회를 말할 때는 맨 먼저 탐지가 먼저 앞서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시를 받았지. 하나님 앞에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계시가 먼저 와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건축을 맨 먼저 하는 열쇠를 그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 땅을 탐지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볼 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약속의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 탐지한다 말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상과 계시를 미리 보는 것을 땅을 탐지하는 것으로서 예표해 놓은 것이다. 미리 들어가서 탐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지파는 그 땅을 악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다 라고 호평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딱 갈라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념으로 그리스도를 알 거냐, 제자들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받은 새로운 눈으로 영감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알 거냐에 따라서 기업을 상속받을 자와 그 기업에서 제외될 자가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악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에 대하여 악평한다는 뜻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악한 말로 말마다 대적하고 희방하고 반대했다 이거예요. 말끝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근데 우리를이라는 건 애굽에서 일단 나온 사람들이죠. 그게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로도 지금 2년이 지난 사람들이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일이지, 내가 들어가겠다고 애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보내주시는 믿음을 통해서나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애쓰고 용서서 예수 안으로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그래서 교회 건축을 얘기할 때는 맨 먼저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계시해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먼저 계시로 알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여기 이제 구약 번역엔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허락하시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더 완전하고 더 좋은 땅, 더 완전한 데로 들어가는 것, 광야보다 더 완전한 데는 가나안 땅이에요. 야, 더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사람이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허락받았다는 뜻은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탐지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건 광야에서 머물라는 것이 아니죠. 광야 신자들은 초보의 도에만 머무는 신자들이죠. 광야까지만 나와가지고 여기가 조사하는 거는 초보의 도에만 계속 40년 동안 또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계속 가르침 받는 거죠. 예배당 이거 오래 다녀보시면 알 거예요. 몇 년 지나면은 그 몇 년 전에 한번 써먹었던 거 그대로 또 하고 또 그대로 또 하고, 이거 이렇게 뱅뱅 돌게 돼 있어요. 죽는 날까지. 그건 뭐냐? 초보의 도만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즉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신다 이 말이야. 그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계시가, 이거는 전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필요해요. 광야 끝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도 회종해서 되돌아다니다가 광야에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을 걸 했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산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약속의 땅에 산채로 다 들어가는 걸 죽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일단은 죽은 자였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죠. 우리가 죽은 자였다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적인 말씀이 인제사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뜻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시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거 뭐 생명의 부활이라 그래요. 기독교인들처럼 저 흙무덤 속에서 뭐 뻘떡뻘떡 귀신이 일어나는 이런 것은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없는 소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시면 나는,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시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문자대로의 말씀대로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갓난아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애굽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자들, 몰라야 거기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만 20세 이상 50세까지 군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는데, 육적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상속받은 것이 다 끝난 것이라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이 안식인데 우리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남은 안식이 없겠지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모형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안식을 남겨두셨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다운을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말이에요.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청년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서 약속의 기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은 기초예요. 이거 지금 교회에 대한 털을 닦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업을 얻되 육적 장자권자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장자권을 행사하도록 기업을 얻습니다. 기독교계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단의 회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장자권을 지금 가지고 있죠. 땅에서 다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상속해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받을 기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받는 것이지 새 땅에서 장자권을 취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세상 영화를 누리는 땅의 임금들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의 임금들은 음녀의 일곱 머리들이고 그들은 다 불심판 받을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으로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불심판 받을 자들이. 자, 그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에서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단 말이야.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런 완전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 말이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침받는 광야교회 생활을 우리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 구속받아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영이 거듭난 것, 그건 초보의 도지요. 그건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 이제 종교라고 이 시간부터는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이 멜기세덱이라는 건 살렘 왕이죠. 번역하면 의의 왕이라는 뜻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의의 왕 예수, 평화의 왕 예수. 살렘 왕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 이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 말이요. 이 멜기세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분 자신에게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디로 인도하는 거야? 사실은 여호와께서 불러가지고 여호와 자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죠. 멜기세덱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죽음이 없는 대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세상 신들의 세계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해가는 거지요. 예, 멜기세덱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살렘 왕국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예, 그 예루살렘 왕국이에요. 여기가. 야,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예, 때가 오래므로라는 것은 믿음 생활은 네가 40년이나 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나는 이제 그 광야를 염두에 두고는 말이야. 믿음 생활은 지가 40년이나 된 건 오래됐어. 그랬는데도 계속 뱅뱅 도는 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여기 누구에게 라고 말한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호옥이 가로되, 호옥이 이런 표현에 대한 주의 성령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민수기에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랬는데 그 땅에는 젖도 흐르고 꿀도 흘러요. 그런데 여기서는 젖 먹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젖이라는 것은 갓난아이들의 음식이죠. 네. 꿀이라는 것은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꿀송이 송이꿀송이 같이 달다. 일단 이제 사무엘 14장 읽을 겁니다. 그거는 젖과 꿀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흐르는지를 이제 오늘 이제 그것까지 할 거예요. 야,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어린아이는 단단한 식물로 먹일 수 없고 젖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니 이것은 초보의 도는 젖으로 상징한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광야 생활 동안 충분히 연단을 받아서 세금 내놔도 그 부모가 너희 이제 좋다. 너희 부부가 나가서 너희 가정을 세우고 잘 살아라. 그 대신 일단 내보내면 되도록이면 자기 힘으로 세상 말로 이제 자수성가한다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 부모가 죽으면 어차피 질 거니까 그 이제 부모 거는 질 거니까 그 부모 것이 내 것 되기 전에 자기 집을 일단 세워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지각을 사용하는 걸 예?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건 히브리서의 말씀이고 요한일서 5장에는 뭐라고 그랬냐고. 요한일서 5장 마무리 부분에는 거기도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각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영적인 깨우침,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가인을 쫓아낸 노 땅이 무엇을 의미하며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으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걸 지각이 있어야 이걸 알죠. 지각이 있어야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감이. 그래서 농사하기에 좋은 땅이었던 애굽, 그것은 사실은 사람 살기는 좋지만 애굽이라는 것은 물이 넉넉한 곳이고 사람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니까 사람 살기는 좋지만 그것이 영원한 기업은 아니죠. 가인이 아담과 가인이 쫓겨난 땅은 농사하는 땅이잖아요. 6장으로 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라는 건 말씀이단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 보면 너희 속에 누구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피차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하든지 모세의 율법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 하든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오늘 이제 제가 자료를 하나 해드렸는데 소재의 두 방면에 관한 자료를 해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생명을 주는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어졌지만 모세의 글을 문자대로 아는 그것은 죽이는 말씀이지요. 살려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 도라는 것은 말씀인데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도 어린아이들이나 먹을 수 있는 초보의 도가 있고 장성한 자들 즉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먹는
완전한 데 나아가는 도 그 말씀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있고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내는 말씀이 있고 다르다 그 말이죠. 이제 애굽에서 광야로 불러낼 때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나 광야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모세의 말씀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소재가 이게 두 방면이 있었어요. 기념으로 가루를 번제단에다가 기념으로 던져서 불사르는 말씀이 있고 고운 가루가 있고 제사장들에게 식물로 먹고 살으라고 준 고운 가루에다가 유향을 바르고 소금을 치고 해가지고 불로 구워서 제사장들이 그걸 먹여야죠. 떡을 만들고 전을 만들고 해서 번철에 붙여서 먹거나 불에 구워서 먹거나 해서 그걸 먹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가루를 번제단에다가 번제단은 마당에 있어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은 날마다 고운 가루를 기념물로 번제단에다가 불사르는 말씀만 날마다 먹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 그 말씀 계속 받으면 불사름 당해요? 축복받아요? 말씀이 그런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소에다가 제사장이 진설하는 전병은 유향도 바르고 소금도 넣고 다 요리를 하려니까 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게 해가지고 그 떡과 잔은 마당에서 제사를 하지 않죠. 성소의 떡상에다가 진설했다가 물려내면 누가 먹어요? 그거는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형제자매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랑 성경이 말하는 엄격한 구분을 어떻게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부를 버리고 광야 끝까지만 인도해주는 말씀은 이제 버려라 그 말이에요.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이제 초보의 도에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는다 반복해서 계속 이걸 다시 닦는다라는 말은 광야를 맴돈다 그 말이죠. 완전한 데로 아주 들어가질 않고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거는 어디로 구약 성경에는 지금 어디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영혼 안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담의 영혼에 대해서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라. 아담의 성분에 관한 것은 이제는 완전히 끝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가 완전히 돌아가야 된다. 그 영혼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전부 이것은 인격의 문제겠죠. 아담에 속한 인격은 딱 끝내고 오늘 부른 지 다 끝내고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으로 돌아가는 날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분은 내 안에서 확대된다. 이제 빌립보서에서는 내 안에 더해진다 이렇게 됐지만 내 안에서도 확대되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만큼 나의 혈육의 성분은 점점 삼킨 바가 되겠죠. 이기는 생명이 이걸 먹고 소화를 시키면 나는 흡해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부활 생명이 자꾸 온전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 건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을 허락하시면 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의 예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에게 예수가 누군지 계시해 주신 분은 베드로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탐을 할 수가 없죠. 정탐해도 모르고 자기들 눈앞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오늘 주의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들려도 이게 도대체 뺑 가르치는 소리인지 깡통 두들기는 소리인지 무언 소리인지를 구분이 안 오면, 분별이 안 오면,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과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나서 타락했다 그 말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장관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의 일을, 땅의 일을 다시 추구하고 도모하는 신앙생활을 반복해서 한다면 말이요. 야, 그렇게 하라고 불러낸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려면 친정 생각을 끝내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건 버려둬라 그랬어요? 그건 버려라. 아브라함에게 원래 그 종을 보낼 때 이것을 약속을 딱 해서 그걸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길래 환두표 밑에다가 이 오른손을 놓고서 나랑 맹세를 하자 하고 나서 맹세를 시켜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령과 신부가 이곳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같이 완전한 대로 나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싫다고 하면 억지로, 그것은 싫다는 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억지로. 싫다는데 예수님도 그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끝내 거부하면 이제는 어떻게 마지막으로는 저주를 선포해버린다 이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해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다시 회개케 하여 라는 말은 복음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서 발에서 먼지를 탁 털고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때, 무화과의 때가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의 때라는 시대의 전환이 오게 마련이죠.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인의 때 끝에 있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 얻었다 하는 자들이 여전히 주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제는 이방인의 때가 하늘문이 닫히죠. 닫히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들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한다.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우리도 오래 믿었다고 했으니까 다 성경도 많이 알고 신앙생활 해서 모르는 거 없어. 아주 다 성경 박사들이고 아주 자기는 다 이미 다 온전케 돼서 그냥 구속받고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우리 그냥 다 돼버렸어. 그냥 완전한 데까지 다 나가버렸어. 다 이루어버렸어 완전히. 이러고 완전히 굳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사람들은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이 그 위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 교만이라고 그래. 이런 것도. 야,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상태는 어떤 거냐, 땅이라는 것이 그들이 들어간, 그들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한 그들이 상속받은 땅인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약속의 땅이겠죠. 축복의 땅이겠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면 저주받은 땅이죠. 아담의 마음이에요. 비를 흡수하는 좋은 땅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게요. 그래서 만일 가시 원공치를 내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버림을 당한다. 복음서에서는 그날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늘문은 닫혔고 저주함에 가까워 아주 완전한 저주는 아니고 그냥 저주나 비슷한 저주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나 비슷한 저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둘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한다 그랬는데 여기 구원에 가깝다라고 표현해서 애매모호하겠는데 너희에게는 더 나은 것이라는 건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들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저주받은 그런 땅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에게는 저주함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 땅은 약속의 땅 좋은 땅에 너희는 들어가도록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 있다. 히브리서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가 마무리 말씀하는 말과 같은 뜻이지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지금요. 히브리서 이 6장은 이제는 완전한데 주의 허락을 받아서 나가라는 걸 격려하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계속 그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그래도 너희가 여기서 남아있기를 원하면 좋다. 그러면 나와 내 집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란다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자라는 뜻이죠. 그 말은 사실은. 자 그러면 구원에 가까운 것은 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거리적으로 가깝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근접해 있다라는 말이죠. 서기관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네가 천국에 가까이 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진리의 지식이 아주 그리스도께 가까이까지 근접해 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께 들어가지는 않고서 그냥 제 길로 가버렸죠.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아무리 비를 내려도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도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매 세대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구원에 동반되는 상에 가깝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야 구원에 동반되는 것은 뭐예요? 상을 받는 거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죠. 구원을 얻으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기업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생각, 감정, 의지 그분의 인격의 모든 어떠함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는 분깃이요 상이다 이게 상급이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이제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라고 한 신약성경에서 한 것은 있다. 민수기에서 가서 볼 때 거기서는 너희가 신명기에서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너희가 무슨 의롭고 너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그 맹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너희가 한 거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려면 부지런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라는 것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자 줄쳐놓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의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기는 자들이고 상받을 자들인데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제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들의 믿음을 잘 살펴봐라. 이제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